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굉장한 일들을 많이 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역사 가운데, 능력 가운데 성경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자연을 꾸짖으셔서 풍랑을,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일도 하셨고, 또 그 못된 병에서 각종 병자를 다 고치시는 역사도 있었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장님도 눈을 뜨고, 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고 과부의 아들도 살아나고, 이 살리는 역사, 이 귀신들도 쫓아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늘 감동에 감동, 늘 기뻐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에 하나님 편에서, 이 예수님 편에서 보면 이 일들은 사실 보통 일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인생 속에 늘 역사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 중에 정말로 특별하고 정말로 굉장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 이 일들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엄청난 걸까요? 여러분, 노아 홍수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여 타락입니다. 노아 홍수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받고서도 죄와 타락은 계속 이어지는 걸 우리가 봐요. 또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고 먹이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능력을 행하셔서 그들을 순종하도록 훈련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여 타락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타락한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굉장한 일인가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이 있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바로 죄인들을, 나를,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은 그 주님의 시대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며 그들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만드셨어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이것은 우리도,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그 큰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일은, 이 구원의 일은 계속 되어지고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들을 계속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착한 사람들만 오는 곳일까요?
교회는 의인들인 그런 사람들만 오는 곳일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 12절을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이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는 성도로 구원받고 행복한 성도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행복하십시오. 반대편으로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돼야 돼요. 본문을 볼까요?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한 마을에 있는 세관을 지나쳐 가셨어요. 그 세관을 지나쳐 가시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는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특별히 마태를 부르십니다. 9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마태를 보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곧바로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즉시 따라갑니다. 주저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하여 자기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 식사를 대접할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죄인들도 있었고 세리들도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보고 거기에서 그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말거리로 이야기해요. 물론 예수님께 직접 하지는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1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주님께서 죄인의 무리와 식사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비난을 해요. 왜 비난을 했을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금지했거든요. 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것을 인정하고 알리는 겁니다. 당시에 이것은 굉장한 충격이었죠. 이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이게 얼마나 큰 이순지요. 자, 이 말씀은 보는 눈이 달라서 그래요. 그들이.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한번 볼까요?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축복된 일이고 굉장히 복음적인 일이고 생명의 일이에요. 이것은 잘된 일이에요. 이 사건은요, 그래서 감격과 감사와 감동을 먹을 일이에요. 큰 일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마태가 주님의 초청을 받고 주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들은 오직 자기 중심이라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좋은 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에만 집중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건 복음의 문제였고 생명의 문제였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축복된 문제였고,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율법을 어기고 법칙을 어긴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그 사실을 볼 때에 어떤 눈으로 보았느냐, 여기에 틀린 일이 생기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로 나누어져요. 오늘날 신앙생활에 있어서 남이 잘되고 잘 믿는 것을 보면 기뻐해주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바른 신앙입니다. 복음이 받침된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남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 안 되길 바라는 신앙인들이 가끔 있어요. 이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회개할 일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시기와 질투는 시도 때도 없이 계약하지도 않고 또 언제나 툭툭 튀어나오는 게 우리 마음속에 있거든요.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안 되길 바라는 신앙인들이 또 가끔씩 있어요. 이거는 정말 반드시 회개하고 처리돼야 될 문제예요. 이런 분도 있어요. 교회 안에 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과 내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구나. 내가 가진 것이 좀 많고 또 배운 것도 굉장히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인간이기에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셨어요. 주님을 비난하거든요.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 이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의사로서 죄인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길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다, 주님은 죄인들의 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들으면 마치 사회에서 죄를 짓고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만 주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주님이 더 사랑하실 리가 있습니까? 주님은 한 번도 죄인과 세리들이 옳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보고도 옳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의 고통까지도 아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이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는 것은 이제 이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은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세리나 죄인들, 이들을 향해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저주를 했고요,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천국 문을 막고 서서 이런 죄인들이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고 밀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말로써 상대를 안 하고.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 세리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로 이제 그들을 사해 주시고자 그들을 만나 주신 우리 예수님. 자, 그러면 이렇게 주님께서 마태와 같은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용서하시고 제자로 받아들이셨다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특별한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자복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면 돼요. 어떤 상황에. 가끔씩 하는 말은 대개 우리는 나만 아는 죄가 하나씩은 있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있으신지요? 그 죄악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주께 내려놓으면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세리나 죄인이나 율법사나 제사장이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다 동일하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진홍같이 붉은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사가 되셔서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죄의 문제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칼이나 약으로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공로로.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돼요.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에. 자,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 주님이 그렇게 치유해 주실 때 영적인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고요,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모든 삶의 많은 다른 문제들까지도 한꺼번에 해결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주님 만남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스터키가 되신다는 말도 우리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만남으로 고침받고 회복되고 승리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오직 주님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조그맣을 때, 학생 때, 주일학교 때, 요럴 때에 예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조그맣을 때에, 아이들 때 예수 만나는 거는요, 그의 인생을 어마어마하게 가능성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일학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역사로 앞으로 이 땅에 우리의 대를 이어가며 신앙의 일, 복음의 일을 감당할 그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노년의 주님을 만남은 또 다른 특별한 축복이죠. 마지막을 장식할 때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은혜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한 80쯤 되시면
돈도 필요 없다고 그러세요. 3끼도 안 잡섰는데, 2끼 정도 잡섰는데, 그것도 조금밖에 안 잡섰는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가 그렇게 큰 이슈가 안 된답니다. 저는 80이 안 돼서 몰라요. 조금 더 있으면 알겠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태의 경우는요,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됐어요.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리라는 그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주님을 쫓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또 세리라는 직업, 그 당시에 이 세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을 착취하는 직업이거든요. 그 나쁜 직업에서 벗어나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역사, 바로 바른 삶을 살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시작된 삶이죠. 언제나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어요? 그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고 자기의 전 재산을 반을 뚝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다고 결단하고 그 즉시 행했던 이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세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건 돈이에요. 그들은 돈만을 위해 살았어요. 왜냐? 명예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았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갖고 있는 게 돈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돈, 부정하게 벌어서라도 위안을 삼았던 그것을, 그 직업을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악하게 벌어서라도 위안을 삼았던 그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당시의 사회의 변화를 일으킨 역사의 큰 역사입니다. 마치 웨슬레가 경험했던 것처럼 술집이 쭉 있는 곳에 복음을 들려줬더니 그 술집이 다 문을 닫았다라 하는 것과 같처럼 소금과 빛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만남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세리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선생이 되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선생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선생이 되어서 유대인들을 아무리 가르치고 위협해도 그들은 변하지 않고 아주 끄떡없던 이 사람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만난 후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어떤 제도를, 어떤 법을 바꾸려고 하신 일이 없어요. 주님은 사람들을 위해 죽기까지 하시면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용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심으로 사람을 바꾸어 가셨어요. 무엇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이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요, 사람을 바꾸지 않고서는 아무리 율법을 강요하고 아무리 제사를 강요한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그 크신 긍휼로 이런 죄인의 무리인 세리들까지도 그 사람 자체를 바꾸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마지막 절을 한번 우리가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죄인이기에 주님 만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모습으로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성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 의도가, 주님의 이 뜻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죄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 우리는 전도하고 전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영향력을 끼침으로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세상에서는 말을 하죠.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해. 우리가 하는 말 아닙니까? 잘 안 변해요. 율법으로도 안 변하고 교육으로도 안 변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서 세리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나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는 예수 믿고 그래서 변화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는데 안 변한다는 게 기적이죠.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서로에게 어떤 허물과 부족이 있어도 분리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주님의 십자가로 인도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국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저희 교단하고는 좀 틀리지만 모든 목사님들에게 그래도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중에 고 한경직 목사님, 그분은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통장이 없으셨다, 이렇게 굉장히 청렴하신 삶이라고 해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시죠. 근데 그 한경직 목사님께서 1992년에 독일의 베를린에서 템플턴 상을 받으셨어요. 이것은 어떤 상이냐면 종교에는 노벨상이 없다면요. 그래서 노벨상을 대처할 수 있는 상이 이 종교적으로 템플턴 수상이라는 거죠. 이 상을 받으셨어요. 이 상을 받고 그 수백 명이 있는 그 축하객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이 신사참배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한국교회를 끝까지 섬기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한국교회를 끝까지 섬기게 해 주시더니 이런 큰 위대한 상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 가장 위대한 그 시간에 가장 상처되는 그 아픔을 끄집어내고 거기에서 고백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 고백을 들은, 연설을 들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정직한 용기야말로 신앙의 힘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란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고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안간힘 쓰고 애쓰다가 죄를 범하면 죄를 회개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됐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찾아와서 문병을 마지막으로 했대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말은 안 하시고 많은 목회자들은 이 목사님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실까 이렇게 봤는데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대요. 지금 교회를 크게 하는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예수 잘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 살면서 회개하고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은 찬찬히 해도 아멘은 크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복음 찬송 하나 할 거예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세 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없을 때,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 없을 때. 두 번째로는 사람 앞에 설 수 없을 때, 너무 정말로 부끄러워서 사람 앞에 나서지 못할 때.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다고 여겨질 때라, 이런 말을 한 책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부끄럽고 인간 앞에 서기는 더 부끄럽고, 그러다 생각해보니 우리 하나님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앞에 정말 우리는 나를 온전히 드리고 회개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어떤 무리 어떤 모습의 사람이라도 거절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품에 안겨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기쁨의 성도들, 감사의 성도들이 되어 승리하시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